제가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제가 제주도로 휴가지를 정한 이유는 한라산 때문이었습니다. 한라산. 그래서 제가 등산이 취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한라산을 제대로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또 장마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마라톤 할 때도 우의를 입고 했었는데 또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올라가자 생각해서 우의도 챙기고 우산도 들고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상 바로 앞에 있는 대피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지 않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결국 통제 때문에 정상엔 가지 못하고 그 대피소까지만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 대피소 사진입니다. 정상에 가지 못한 저 사진인데 저 사진 찍으러 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한라산을 오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이 심하게 가파르지는 않고 또 길이 원만하게 되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오를 수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무 데크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중간 가다 보면 돌길도 많습니다. 또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 길도 이제 물이 침수한 길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 7시간을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발밑만 보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오르고 또 오르면 정상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나무길이 주어지든지 돌길이 주어지든지 물길이 주어지든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멀리도 보고 큰 그림을 보고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그것도 내 발밑만 보면서 겨우 간신히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요셉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까지 잘 되니까 결국에는 보디발마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우리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겨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정도 세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40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떠한 연유인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먹는 술과 떡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떡 관리하고 술 관리하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아서 아무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왕의 최측근이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할 정도의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대단한 권력자들이 감옥에 2명이나 온 거니까 아마 애굽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텐데도 성경은 그들이 한 일을 그냥 한 줄로 표현합니다.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렇게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들이 어느 감옥에 갔다고 말합니까? 이들이 왜 감옥에 온 겁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이란 인물은 이 요셉을 관통하는 성경적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든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형통하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4절에 나오는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요셉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이 어느 날 감옥에 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좀 섬겨줘야 되겠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대단한 권력자다. 애굽의 실세들이 감옥에 온 거다. 그러니까 감옥을 총괄하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게 되면 괜히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잘못 보였다가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가장 먼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지극히 섬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좀 섬겨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한들 애굽의 대단한 권력자들인 그들이 이방의 노예 출신 요셉과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같은 감옥을 쓴다고 한들 얼굴 한번 마주칠 일이 없을 겁니다. 얼굴은 마주칠지 몰라도 대화 한번 해볼 수 없는 사이일 겁니다.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장기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어떤 손이 요셉을 집어다가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앞으로 딱 놔주는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 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뿐 아니라 평상시에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바로 요셉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삶 위에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
그런데 요셉의 나이, 오늘 40장에서 요셉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감옥에서 10년을 요셉을 봤는데 이 요셉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절망하면서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라면,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뭘 맡겨도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요셉이 평상시에 보디발에게 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연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대의 청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보디발의 명령을 받고 그날부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관리를 섬기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평상시랑 이들의 얼굴이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요셉이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왠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거리, 염려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요셉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언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돕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 있냐고 염려의 말, 걱정의 말을 합니까? 말 한마디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안부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나마 좀 내가 심적으로 안정돼야, 평안해야 그나마 주위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보디발의 명령이지만 보디발의 명령대로 적당히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해도 됩니다. 의무만 수행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까지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근심의 얼굴빛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진면목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캇 솔즈의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 스캇 솔즈의 경험, 고백입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에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내가 자주 보던 사람이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 달걀 샐러드가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든 감사히 먹을 거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 예. 제가 그냥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라 나였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돕고 섬기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사람의 필요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까지 배려해서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구나. 오늘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에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내 편의대로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까지 살피지 않는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요셉인데 그 사람이 누군들 이런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이 누군들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런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물결처치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그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와 마음까지 살피는 참된 위로, 참된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출근해서 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말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근심거리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기도해 드릴 게 있습니까? 라는 이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왜 근심의 빛에 사로잡히게 됐느냐? 그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어젯밤에 꿨던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석하고 해석해도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건 이 꿈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게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 어려움까지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했다.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까?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밤새 물고기를 왜 내가 잡을 수 없었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어젯밤에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어젯밤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젯밤에 내가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흘 뒤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날 겁니다. 그리고 예전의 모든 것을 회복할 겁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두 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도 사흘 뒤에 감옥에서 나가게 될 텐데 당신은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목이 베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감옥에 있는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베어 죽게 되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 복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힘들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힘들 때는 요셉밖에 없다고 하더니 감옥에서 나가 배가 부르니까 이 말씀처럼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해석해 준 대로 감옥에서 나가 복직했으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아무런 소식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 설마 날 잊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요셉이 그로부터 얼마를 기다렸는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만 2년이었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도 다 잊어버린 존재로 요셉은 2년을 살아갑니다. 책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 교수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게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과 벽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가라. 내 인생에 장벽이 있는 것은 나를 몰아내거나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장벽 앞에서 쉽게 가던 길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청년의 삶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일주일의 삶이 너무 빡빡하다. 너무 빡빡하게 산다. 여건상 새벽에 일할 수밖에 없어서 아침에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런 삶 계속 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분명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게 맞지만 때로는
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내 발밑만 보고 겨우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갈 때가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그 요셉의 2년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2년 전이 아니라 2년 후에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발밑에만 보면서 겨우 참고 견디고 버텨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섬기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노예로서의 시간, 감옥에서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걷고 또 걸었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고단한 내 인생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앞도 보지 못하고 내 발밑만 보면서 참고 견디고 버텨내야 할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고통과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신일하심의 시간임으로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 비교와 좌절, 낙심은 내 인생 속에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한결 변함없는 성실함,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 요셉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날 잊을지 몰라도, 요셉의 인생 속에 잊혀진 인연의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깊이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누구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속에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좌우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고단한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면서 나를 더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으면, 사명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일을 살리는 자로 그 사람의 마음과 필요까지 살피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세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초소 2년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감격 있는 예배와 그 예배에 가진 힘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더 큰
높은 목소리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